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 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번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사람이지만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한 하나님과 한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인도함 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는 이 행위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행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혹시 장남 계십니까? 네. 아버지랑 사이가 좋으십니까? 네. 동생들하고는 어떻습니까? 맏아들의 문제는 보통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동생이 돌아오고 나서야 이 맏아들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죠. 맏아들들은 보통 다 겉으로 멀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발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간의 많은 메시지 들어왔듯이 맏아들과 같은 분들이 교회 안에도 사실 많죠. 네. 이 교회 가운데 오래 있었고 그렇지만 정작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 1세기 가정에서 맏아들은요 독특한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가족들 가운데 아버지가 이 가정을 다 꾸려나가는데 그 아버지와 가족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나서야 되는가 하면요 장자가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명예와 가족 전체의 명예를 계속해서 지키고 이어나가야 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맏아들이죠. 왜 맏아들에게 유대인들은 2배의 유산을 줬냐면요 아들이 10명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재산을 다 쪼개가지고 나눠줘 버리면 그 가문의 영광이 좀 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맏아들에게는 특별히 유산을 많이 남겨줘가지고 그 가문의 영광과 명예를 이어가도록 맏아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가 어떤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서두에 둘째 아들이 폭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예상해야 되냐면요. 큰아들이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걸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큰아들이 나서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큰아들이 실종된 거죠. 큰아들은 밭에 나가가지고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에 음악 소리가 나잖아요. 종들이 아우님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네요. 만약 이쯤 되면요. 여러분이 큰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큰아들의 반응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 안으로 들어가서 동생의 멱살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해 나갔더라면요, 어쩌면 이게 정상적인 이야기죠. 근데 이 큰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큰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큰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나는요? 삐진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탕자의 비유는 둘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잔치가 일어나고 둘째 아들과 아버지가 아들을 용납해주고 화해가 일어났어요. 근데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마치 코미디와 같은 이야기가 1세기 사람들의 눈에 코미디와 같은 이야기가 다시 전개가 되는 거예요. 큰아들이 삐져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죠? 종들도 보고 있는데. 한 놈이 나가니까, 그리고 그 놈이 돌아오니까 또 다른 놈이 집을 나간 거죠. 저는 맏아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하고 이 맏아들의 문제가 뭔가, 그리고 이 맏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복음이 뭔가 같이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설교는 굉장히 쓰린 설교가 될 겁니다. 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네. 탕자의 귀향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탕자의 귀향이 불편한 사람들. 자, 아버지를 향한 큰 아들의 불평 속에는 세리와 죄인들을 용납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불평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이 큰 아들의 불평을 제가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는 큰 아들이 29절에 이야기하죠. 여러 해 동안 당신을 섬겼고 당신의 명령을, 여러분 성경에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제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신의 이 아들 창기들과 아버지 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하여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네요. 아버지를 비아냥하고 아주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의하면요,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은 한마디로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순종과 수고는 보상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요. 그리고 내가 종처럼 일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헬라말을 직역하면요, 아버지를 섬겼다 이렇게 지금 저기 세 번역에도 번역이 됐는데 직역하면 종처럼 일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종처럼 일했습니다. 그리고 29절 30절에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는데 다 아버지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 헬라말 성경에서는 다 2인칭 단수, 당신을 섬겨. 당신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거든.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한 번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다 당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당신의 이 아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한 이 설정 속에서 뭘 지금 힌트를 주고 있는 건가요? 이 큰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는 한 번도 아버지 명령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면 관계가 좋은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도 명령을 지키면서도 인간은 자기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선행을 하면서도 자기를 팔 수 있잖아요. 명령을 어기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더 적극적으로 살피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은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엔 세 개의 비유가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비유, 이런 양의 비유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은 두고 한 마리 잃었을 때 그 한 마리 양 찾아가지 않겠는가? 15장 7절에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거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많은 사람 예배하는 이건 별로 원하지 않으시고 저 밖에 있는 한 사람 그게 항상 마음에 하나님 가 있으시단 말씀인가? 그게 아니고요. 그만큼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들,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는 일에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큰 마음을 쓰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여러분 1세기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뭘까요? 15장 1절 2절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요. 이 지금 바리새인 율법학자, 세리, 죄인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까다로운 부류의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인 그러면 보통 윤리적인 잘못을 저지른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1세기의 죄인은요, 사회적 종교적 카테고리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결법 있죠. 정결 지도라고 부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정결한 사람, 부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땅에도 정결하고 부정한 것이 있고 정결한 그 가운데에도 더 거룩한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그렇죠? 시간도 마찬가지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정결법을 주신 이유는 뭔가요?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영역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역에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서 그 정결 지도를 통해 가지고 그걸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고 그걸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도록, 그리고 그 정결법을 지키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으니까요. 그분과 관계되어 있으니까요. 그 정결법을 지킴으로 거룩에 이를 수 있도록, 구별될 수 있도록.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이걸 주셨는지 망각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남죠? 그 경계선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경계선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경계선을 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경계선을 주신 목적을 상실했을 때 경계선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 경계선이 이제 무슨 역할을 할까요? 어떤 사람들을 배제하는, 눈에 보이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결법 잘 지키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지 않은 나는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문화 속에서요, 관계문화가 작동하는 독특한 논리와 문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문화 속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요구하는 일을 다 해주잖아요. 그렇죠? 해주면 우리가 그 일에 대한 사실은 눈에 보이는 유형의 보응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응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신뢰라든가. 신뢰. 더 큰 신뢰를 받는 거예요.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관계 문화 속에서는요, 관계가 더 깊으면 더 깊을수록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큰 희생을 할 수 있어요. 더 큰 희생을 할 수 있습니다. 큰아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큰아들은 지금 그 명령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그리고 내가 명령 어기지 않았으니 거기에 대한 마땅한 보응을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관계 문화 문법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상한 거 요구하지 않으십니까? 더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큰아들은 정말 거기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신학자들과, 그리고 오늘날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신앙의 위기 가운데 위기가 뭐냐 하면요, 이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한 감각을 상실한 거예요. 그냥 기독교를 공부하는 거예요. 다 기독교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이 가운데 와 계시고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시거든요. 초대교회가 성령이 임했을 때 그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뭘 하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교회의 모든 활동은 이걸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분을 두려워하도록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의 인격성을 상실하고
인격 대 인격이 맺는 것이 관계죠. 관계성을 상실하죠. 인격이라는 것은 항상 예상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다 모든 게 정해져 있는 지적인 체계를 우리가 배워가지고 학습해가지고 그걸 따라 살아가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요. 물론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인격이신 하나님 있잖아요. 그분은 어떻게 우리가 다 조정할 수 있습니까? 그 인격성과 관계성을 상실하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신비 있죠. 우리 신앙이 가지고 있는 신비도 사라지겠죠. 이게 큰 위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하나의 지적인 체계로 다 환원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뭘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걸 읽어낼 수 있는 감각이 있죠. 거기에 무뎌진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위기예요. 우리 시대가 처해 있는 신앙의 위기입니다. 아버지는 집 밖으로 나가서, 여기 나가서 이렇게 되어 있죠. 집 밖으로 나간 거예요. 집 나간 아들 또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큰 아들을 달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아. 네가 몰랐을 뿐이지.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셨나요? 탕자가 돌아와 보니 처음부터 자기는 여기에 속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에게 뿌리 내려 있던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다.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면서부터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살피게 되고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뭘 하시게 되는지 우리가 감각하게 되는 거죠. 큰아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놓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면요, 하나님 오해하게 되겠죠. 자꾸 하나님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꾸 오해하게 됩니다. 이 큰아들이 그렇습니다.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는 지금 자격 없는 사람에게 쓸데없이 은혜를 허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격이 있죠? 근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고 가문을 더럽히고 아버지를 모욕하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네요. 왜 자격 없는 사람에게 쓸데없이 은혜를 허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세기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은혜를 베풀 때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헬라어 말 카리스는요, 1세기 사람들이 흔한 은혜예요.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고받고 뭔가 베풀어주고 그 베풀어준 것에 대한 또 보답을 받고 그게 관계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에요. 선물을 베푸는 거. 그런데 이 선물을 줄 때 아무에게나 선물을 주냐면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뭔가, 선물을 받고 싶어하는 그것은 항상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세기 사람들, 그리고 그 이전 사람들에게요, 우리가 얻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은 물적 자산이든 정신적 가치든 그게 다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귀족 같은 사람들, 왕 같은 사람들이 다 그걸 독점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걸 얻으려면 그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세기의 문화죠. 그러니까 그걸 함부로 줄 수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그리고 그것에 이룰 수 있는 그게 여기까지 이룰 수 있는 사람과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분해야 되겠죠. 그 구분하는 것이 뭡니까? 수많은 경계선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경계선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혈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권과 명예 있죠. 그 아무 민족들에게 다 내어줄 수 있을까요? 절대로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죠. 로마 사람들은요, 헬라 사람들은요, 지혜로운 사람들과 야만인들이라고 하는 경계선을 그어놓고 자기들 빼고는 다 야만인, 모든 민족이 다 야만인이에요. 주인과 종은요, 역시 경계선이 있는 거죠. 남자와 여자는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경계선을 그어놓고 그 경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만 뭔가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주는 거죠. 아무에게나 그걸 베풀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베풀었을 때
다시 내 얼굴을 더 세워준다든가 그런 사람에게 주고 싶지 않을까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1세기는 더하죠. 둘째 아들의 아버지를 향한 이 불만은 굉장히 정당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당시 사람들의 그 예상을 벗어나가는, 사회적 관습을 벗어나가는 부분 있죠. 그것에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말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감당 못할 선물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속성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이 큰아들 같은 사람들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네가 받은 은혜도 똑같은 은혜야. 여러분, 바리새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바울 같은 사람이 계속 아브라함 이야기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아브라함이 뭘 했나요? 아니에요.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자격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부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봐. 너희도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지.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야.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요, 무슨 말인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자격 없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자격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선물 자체 있죠. 그 선물 자체도 도저히 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크기의 뭔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선물 주시죠. 구원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 다 선물을 주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설명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 뭘 주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 주시는데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가지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수용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도저히 그들이 만들어낼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선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바울이 로마서 5장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에,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와 내어놓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자격 없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 원수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과 어떤 세력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능가하는 명예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이게 1세기 사람들이 부르는 이 아너 챌린지예요. 아너 챌린지. 하나님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요, 창조주잖아요. 그럼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과 존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반하는 어떤 아너 챌린지를 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 그룹이 있는데 하나님과 전쟁을 하고 있죠. 전쟁의 비유죠. 근데 우리가 어디서 따는 겁니까? 그 반대 그룹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수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죽어 있었던 거죠. 여기 하나님 은혜의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잖아요. 그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게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도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우리가 그걸 만들어낼 수 있나요? 성경은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이 그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과 우리가 관계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도저히 그걸 받을 수 있는 자격 없는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큰아들은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왜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허비합니까, 아버지?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너도 똑같은 은혜 받았어. 네가 날 때부터 이게 너에게 주어진 거지. 너도 똑같은 은혜 받은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은 사람들이 은혜 베푸는 방식과 달랐습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오해하게 됩니다. 이 큰아들은 자기는 아버지의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 정도는 적어도 그 정도 자격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요,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자격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아이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아이와 다른 레벨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저는 이 큰아들의 삶을 지탱하는 무언가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이 큰아들은 뭘로 살아가나요? 여러분은 뭔가 그 위에서 여러분을 올려놓고 살아가잖아요. 예, 그러면 그건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그게 드러나는지 아세요? 그게 붕괴될 때, 그걸 빼앗길 때, 이제 그게 뭔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당시에 이 집단주의 문화 속의 사람들은요,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명예를 내가 같이 공유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가문, 사실 이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럼 이 둘째 아들, 집안은 수치거리잖아요. 그렇죠? 이 한국 사람, 사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버지니아 대학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났는데 범인이 코리안,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한국계. 근데 그때 한국 대사관에서 사과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거든요. 우리가 다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은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국적이. 미국에서는 뭐 한국계, 일본계, 중국계, 아랍계 숱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 사람은 그 우리라고 생각하고 사과 성명을 대사관에서 낼 일이에요, 그게. 우리에게도 사실 이러한 문화적인 요소 굉장히 많이 남아 있죠. 큰 아들은요, 작은 아들을 다시 우리 가문으로 받는 것이 우리 가문과 나의 수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나는 저 아이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저 아이와 다른 레벨의 사람이다. 이게 또 뭐가 그어지나요? 경계선이 그어지는 거죠. 저 아이는 우리에게 속한 자원과 명예를 공유할 자격이 없는 경계선 밖에 있는 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들, 혹시 바리새인과 세리기도 여러분 다 아시죠?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얼굴을 들지 못하고 기도하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많잖아요. 근데 우리의 감사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 고작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은 사람,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그게 우리의 감사 제목이어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바리새인은 그게 그 사람의 감사 제목이었습니다. 뼛속까지 나는 다른 레벨의 사람이다. 유대인들은 이방 죄인들에 대하여, 그리스 사람, 로마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야만인들에 대해서 뼛속까지 이 정체성으로 똘똘 뭉쳐져 있고 이게 자기를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제가 뒤에 이제 할 이야기를 시간이 부족할까 싶어서 미리 좀 던져주고 싶은데요. 그 사람의 정체성의 핵심을 형성하는 토대가 있거든요.
그게 예수 때문에 그게 그 정체성의 핵심이 형성된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인종과 계층과 재산과 외모, 성경 안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죠, 그렇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인종에 대한, 계층에 대한, 성별에 대한 뭔가를 가지고 나와서 자꾸 그걸 가지고 경계선을 끌려고 하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숱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실제로는 뭡니까? 계층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실제로는요, 외모주의자고 학벌주의자들 많습니다. 그 사람의 가운데 통학은 그리스도로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달라요. 인간의 죄로 인해 가지고 자아가 파괴되어 가지고 그 파괴된 자아는 자꾸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게 되는데 자기의 가치를 확인하는 방식이 많은 경우에 나는 다른 레벨의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이 자아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동생과의 비교 우위가 유지될 때는요, 이 큰아들은 잠잠하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무너질 때, 그 비교 우위가 무너진 것 같을 때 큰아들이 폭발한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새롭게 형성하신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가족을 형성하는데 그 가운데 경계선 밖에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저 사람과 달라. 그런 생각으로 공동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실 모든 인간은 이 자기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투쟁 가운데 뛰어들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사회학적 용어로 인정투쟁, 인정경쟁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내가 그러한 가치를 내가 그러한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게 드러내주는 자리들이 있어요. 자리 싸움으로 그게 나타나는 거죠. 아까 제가 서두에 고대 사회 사람들에게는요, 그러한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자산과 중요한 가치들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특정한 소수에게 몰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요, 훨씬 사실은 많이 보편화되었잖아요. 민주화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독특하게도 제로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가요? 저 사람이 가지면 내가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 사회에도 중요한 가치들 있잖아요. 우리가 하다못해 대학을 들어가더라도 정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저 사람이 들어가면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 제로섬 사회거든요. 이러한 여러분 사회, 우리가 다 그 속을 지나왔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자라가지고 이 제로섬 사회 속에서 독특하게 다 빚어져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부 때는 학원 열심히 가지만 대학 가면 아이들이 다 타인을 생각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이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오래 몸담고 있었던 만큼 우리 속에 우리 자아가 형성이 되거든요. 제 나이가 돼도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쉽게 벗겨지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세상을 너무 순진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얕봐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 인정 경쟁의 핵심 기술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해봤기 때문에 경쟁하고 비교하고 차별화하고 그래서 자기 자랑하는 거죠. 1세기 신약 성경도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그 혈통 자랑, 그렇죠? 헬라인들 지혜 자랑, 주인들 계층 자랑, 심지어 성령의 은사를 줘도 고린도 사람들 은사 자랑, 다 이 자기 자랑으로 꼽혀오는 거죠. 그 사람이 뭘 자랑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뭘 제일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얻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집단주의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자랑도 집단을 매개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그 집단에 속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나를 규정하는 거죠. 여러분 맞죠? 제가 지금 저 혼자 막 멀리 지금 가버렸습니까? 그리고 그 멤버십을 규정하는 경계선들이 있고요. 그 멤버십은 아무거나 주지 않습니다. 멤버십 컨트롤하는 거죠. 하다못해 어느 아파트촌에는 아무나 받지 않잖아요. 멤버십 컨트롤을 합니다. 그리고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구분이 되고 그 경계선이 가지고 있는 그 경계선이 확보하려고 하는 가치, 그 경계선 자체에 우리가 충성하죠. 내가 자랑하는 것. 그래서 내가 그것에 충성하는 무언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 자신입니다. 그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죽어서는 다 천국 가고, 우리가 다 사실은 이제 뭐 나들목교회는 이제 그 슬로건은 조금 지나왔습니다만, 죽어서는 천국 가고 혹시 살아서는 인정 경쟁. 죽어서는 천국 가고 살아서는 인정 경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문제죠. 이 인정 경쟁이 왜 위험할까요? 이 인정 경쟁에 붙잡힌 사람요. 그래서 내가 다른 레벨의 사람이야.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볼 때 많은 부분들이 다른 레벨의 사람 되기 위해서 살아온 거거든요. 하다못해 영어 레벨도 끌어올리려고 다른 레벨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제가 돌아볼 때 제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해도 내가 다른 레벨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타인을 깊이 만나지 못해요. 모든 인격체들은 이 다른 인격과 만나가지고 그와 연결되고 연합하고자 하는 깊은 욕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굉장히 사실 허무함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다른 레벨의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곁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그 잘 안 되는 거죠. 가정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같은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둘째는요, 이게 왜 위험하냐 하면은 타인을 만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엔 이 사람은 하나님 만나는데도 심각한 장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세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래도 너는 나와 다른 사람이야. 이런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별 차이를 못 만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당신이 하나님 알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 한들 그게 근본적으로 당신을 새롭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이 사람은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이 그걸 경험하지 못한 거죠, 아직. 결국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가지고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게 교회라면서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인정 경쟁을 통해 가지고 나는 너네랑 달라, 이렇게 형성이 되어 가고 있다고요. 31절에서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이 네 아우, 당신의 아들 아닙니까? 네 아우가 아니냐? 네 아우가 아니냐? 여러분, 이 큰아들에게 필요한 복음이 뭘까요? 저는 이 큰아들이야말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아버지의 이 환대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그 사람의 자랑거리를 변화시켜요. 여러분, 사람이 변할 때 뭐가 바뀌어야 우리가 그 사람이 변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가운데 토막 있죠. 그 사람을 형성하는 가운데 토막이 바뀌지 않고 그 사람의 지엽적인 부분들이 바뀐다고 우리가 그 사람이 변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그 사람의 가운데 토막을 형성하는 것은 뭘까요? 아까 제가 자랑거리라고 했죠? 내가 간절히 얻기를 욕망하는 어떤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가치 체계 말고, 교리 체계, 가치 체계 말고, 내가 온 마음과 내 삶을 다 해가지고 간절히 얻기를 갈망하는 어떤 가치 체계가 있거든요. 나에게 빌트인 되어 있는 가치 체계. 그걸 얻고자 하는 내 속에 형성된 욕망 체계 있죠. 내가 간절히 뭘 얻고 싶어요. 그리고 그걸 얻었을 때 내가 자랑하죠. 왜냐하면 명예롭게 생각하니까. 그게 명예수치 체계예요.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다 그게 인빌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계속해서 잃지 않고 얻기 위해서 그 경계성과 그 집단에 충성하죠. 충성체계. 이게 그 사람의 가운데 토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고, 탕자는 다른 이야기를 지금 쫓아간 거예요. 그렇죠? 그 이야기가 그 속에서 오래 머물러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형성되는 가치체계와 욕망체계와 명예수치체계와 충성체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형성이 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알기 전까지. 제가 거기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바울의 고백을 좀 갖다 놨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나요? 바울에게 자랑거리 많았습니다. 자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요. 학벌도 대단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랑할 것, 사회적 지위, 자랑할 것 많았습니다.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까지. 그 말이에요. 예수 만나기 전까지 정말 그게 대단한 줄 알았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게 뭐라고요? 이게 다 저기 보니까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오히려, 왜냐하면 그게 자칫 내가 예수라고 하는 자랑거리를 자랑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해가 된다는 말이죠. 그게 다 무익하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다시 하나님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데 그것이 예수에게로 나아가는데 나에게 방해거리가 되는 자랑거리라고 한다면 그게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와 비했을 때 그게 뭐 같다고요? 배설물과 같다고요.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래서 9절에 8절 마지막 9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마치 그리스도가 선물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이 어떤 두 인격체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체와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두 인격이 만나가지고 가장 그 가까워질 수 있는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아주 잠시 잠깐 동안 자신을 내 삶 가운데 드러냈을 뿐인데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갔을 때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격성을 상실했고 그러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기 시작하고 기독교를 공부하기만 하고, 공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디딤돌 열심히 하셔야죠. 그래서 관절도 걸리고 해야죠. 나들목교회에서. 그런데 그분이 인격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이 신앙이 가지고 있는 신비와 경의를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출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 한번 다 찾아보세요. 성경에서 그들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일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뭔가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뭐에 붙잡힌 거예요? 두려움에 붙잡혀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라고 하는 거. 그 사실 앞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여기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 때문에 내가 내 행동을 절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조심하잖아요. 이게 경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의식 자체가 없어요. 제가 제 이야기 좀 할까요?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 삶에 비교적 일관된 메시지를 자꾸 주셨어요. 그게 뭐냐? 너는 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너는 좀 가만히 있으라.
제가 좀 말이 많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저를 두 번째 만났을 뿐인데도 제가 좀 말이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 하고 싶지 않겠어요? 제가 관계하고 있는 뭐 학교도 있고 단체들이 여러 있습니다. 한마디 하고 싶죠.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는 좀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분별해야죠. 이게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굉장한 두려움에 붙잡혔어요. 내가 지금 무엇이라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래라 저래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나서가지고 하나님 일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어도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거 분별한 다음에도 그걸 지키는 데 쉽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그걸 따라 지켰을 때 제게 사실 놀라운 평안이 왔어요. 놀라운 경외가 느껴졌습니다. 제 삶은 굉장히 신비로워진 거예요. 제가 기독교를 공부하고 가르치고 뚜껑이 닫힌 세계 속에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뚜껑이 열려가지고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에 대한 두려움과 그분에 대한 경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구나라고 하는 것을 일상 가운데 경험해 가는 거죠. 어거스틴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저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과 그분에 대한 경외와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은 너무나도 경이로운 거죠. 그리고 그걸 한번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내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맛을 본 사람들은 다시 그걸 더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갈망하고 욕망하는 가치가 달라져요. 가치 체계와 욕망 체계가 달라진 거라고요. 내가 꼭 한마디 해가지고 내가 명예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사람들은 좀 저를 수치스럽게 볼 수 있겠죠. 명예와 수치의 체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명예와 수치의 기준이 달라져요, 여러분. 내가 충성하는 대상이 달라져요. 가운데 토막이 다르게 형성되어 간다고요. 이 과정을 여러분도 지나가셔야 돼요. 지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형성이 되어 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거쳐가야 될, 형성되어 가야 될 그 많은 과정들을 압축해 가지고 다 한 페이지에 다 정리해 놓은 기독교를 배워왔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으면요, 그 선물은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주시거든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고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분과의 관계가 나를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뭐였어요? 유대인, 바리새인, 그 가운데서도 더 이너서클 있죠. 거기에 속해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나를 규정하고 나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당자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 옷을 입혀준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 3장 27절에 너희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되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치 그 사람처럼 된 거예요. 이제 이 메타포를 쓴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자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다.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뭐 자랑했습니까? 혈통자랑,
유대인, 이방인 구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냐 종이냐, 계층 자랑. 교회 안에서도 계층 자랑. 남자냐 여자냐 하라고 하는 이 구분이 그렇게도 중요하고 그것이 자기 가운데 토막을 형성해요. 내 자아의 정체성의 핵심적인 토대가 그거라고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말 그대로 내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실질적으로는 학벌주의자, 계층주의자, 인종주의자가 아니고 외모주의자가 아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외모, 이 매력 자본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그래서 막 인스타에 이렇게 막 올리는데 나중에 만나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알지를 못하는 매력 자본. 그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와 관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내 가운데 토막을 형성해 가는 사람들, 더디다 하더라도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른 모든 이 정체성 서사들 있죠. 학벌도 중요하고 외모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다 부차적인 것이죠.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요,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은 굉장히 신비롭고 경이로운 거예요. 기독교인들은요, 정신적으로 외모로 승부해야 되는데 내가 막 어쩔 수 없이 정신적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게 아니고요, 좋은 거 선택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그 경이로움의 존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요, 다른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죠. 복음은 사람의 자랑거리를 바꿔버려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 더 큰 자랑거리가 생겼을 때 작은 자랑거리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큰아들은 작은아들과의 비교 우위에서 고작 그것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동생의 귀양이 항상 불편해요. 큰아들의 삶은 안녕합니까, 여러분? 자기 가치를 설명할 다른 언어가 계속 필요한 삶 아닙니까? 더 큰 욕망이 있어야 작은 욕망 우리가 절제할 수 있거든요. 하다못해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밤까지 핸드폰 보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절제하기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예. 남편에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사실은 짜릿한데요. 아드레날린이 막 피로가 풀리고. 더 큰 욕망이 있어야 작은 욕망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큰 아들도 환대하죠. 집 밖으로 나가서 그에게 뭘 상기시키나요? 나는 늘 너와 함께 있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늘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다가 갑자기 우리를 찾아오셨나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새롭지?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감각하지 못할 뿐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와 같은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셨죠. 종처럼 일하지 않아도 너는 큰아들이다. 종처럼 일하지 않아도, 동생과의 비교 우위를 통해서 너를 증명하지 않아도 너는 큰아들이다. 제한된 자원과 명예, 그리고 제로섬 사회 속에서 익숙해져 그렇게 형성되어 가는 우리에게, 이 큰아들에게 예수께서 들려주시는 복음은요,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명예와 가치입니다. 우리 항상 생각해요. 내가 가지면 저 사람이 가지지 못하고, 저 사람이 먼저 취하면 나는 뺏기겠지. 이 사고가 우리 가운데 깊이 박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문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큰아들에게 어디로 들어오라고 초청합니까? 잔치에 같이 참여하라고 이야기하죠.
그 잔치 가운데 있는 그 풍요로운 그 풍요와 그 가운데 있는 교제, 그 가운데로 들어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교회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 경험하시죠? 가정교회 가운데서 사람들이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네,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그 속에서 그 사람이 성장했을 뿐인데 내가 왜 그렇게 정말 내 삶이 풍요로워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아닙니까? 그래서 나들목 교회에서 제가 배운 거 하나 있습니다. 네, 불신자 찾는 이 항상 마음에 품고 있으라고. 그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찾는 이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 교회 밖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게 부수적인 효과입니다.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저 사람이 성장하고 저 사람이 돌아오는데 내 삶이 놀랍도록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의 경외와 신비 가운데 내가 참여하게 되는 거죠. 제로섬 문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으로부터 대한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게 저는 가정교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부터 3, 4세기에 걸쳐가지고 기독교는요, 사회학자들이 그걸 들고 파면서 연구를 해야 될 만큼 놀라운 팽창을 했거든요. 근데 왜 그랬나? 사실 초기 교회에는요, 우리가 다 자격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경계선을 넘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미 1세기 안에서도 유대인에게서부터 이방인에게로 지혜로운 자뿐만 아니라 야만인까지, 주인뿐만 아니라 종으로까지 경계선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인식.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는,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과, 그리고 동료 인간들을 향하여 가지고 우리가 다르지 않아, 인종과 계층과 성별 상관없이 우리가 다 다르지 않아 라고 하는 이 의식이, 이 신관과 인간관이 초대교회를 변화시킨 거예요. 감사하게도 누가복음은요, 경계를 넘어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싶겠죠. 네 동생이 아니냐. 근데 바리새인들이 꿈쩍도 하지 않죠. 그래서 내가 큰 역할을 하겠다. 큰아들 역할 내가 하겠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경계를 넘어오시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것이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 예수께서 우리의 맏아들과 같이 되셨다, 맏아들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맏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고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경계를 넘어갔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도 성령이 임했을 때 경계를 넘어갔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민족들과 문화들에게 경계를 넘어서 그들에게 나아간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이 세리도 만나고 문둥병자도 만나고 죄인도 만나셨죠. 이거 다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계를 넘어가는 거죠. 인간들에게 있는 죄성의 가장 그 가운데 토막에 해당하는 부분, 인정 경쟁을 통해서, 차별과 비교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죄성 있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그럴 만한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거부하고 그들에게로 찾아가신 이야기가 누가복음의 예수님 이야기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아들에게 필요한 복음은 무엇인가요? 큰아들은 어떻게 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네 아우가 아니냐 이렇게 묻죠. 가족 전체를 돌보라고 하는 말이죠. 가문 전체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네 이야기에 붙잡혀 살려고 하니? 이제 조금 더 큰 사람 되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받은 메시지를 기억하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과도 같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에게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나의 자랑거리를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경이로운 세계로 주님의 초청을 받고 더 깊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머리 숙인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 흘려 값주고 세우신 나들 꿈꾸는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가정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